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제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을까? 신비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과거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건, 십자가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적 사건입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산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예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만난다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뿐이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며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팔레스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어디 나쁜 일일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누구든지예요. 저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요. 과거적인 사건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돼요. 오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들을 만나주시는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살아가는 그 같은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합니다. 이건 신비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늘 얘기해요.
지적인 동의는 믿음과는 달라요. 지적인 동의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써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었다. 대단한 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인 거죠. 나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곧 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신비하게도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이다.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을 알미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갖고 계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네 몸에 들어와서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병기라고 하는 말, 웨폰이라고 하는 말은 무기라는 말이에요. 무기.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이 바뀌었어. 완전한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이 달라진 것처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죄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둠의 역사, 죄악의 역사, 불의한 역사 피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여기에 노출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집을 나가도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해요. 신분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거예요. 어때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던가요?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범죄하는데 노출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나의 죄악된 육신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의지를, 경건의 능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